오늘의 이야기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에 대해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은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구하며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과제와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신의 목소리를 빌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한 무속인의 공수를 통해 우리네 삶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성찰의 기회를 전하는 선한 기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떠나보내지 않는 집터의 신, 터주 한 여성의 간절한 물음이 들어왔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도무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3세부터 시작된 운의 막힘은 44세가 되도록 풀리지 않았고 무엇을 하려 해도 자꾸만 뒤집어지고 어그러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죽겠다, 살겠다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 문제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계약 직전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항상 무산되었습니다. 마치 코앞까지 다가왔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니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령님께 그 연유를 물으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터에는 터주신이 계셨는데 그 터주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 터주는 집이나 건물의 터를 지키는 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집안의 기륭화복에 깊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집의 터주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아니라 장난기 많은 젊은 신이었습니다. 그 터주는 이 여성이 집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계약이 성사될 찰나에 이를 꼬이게 만들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초조해하고 답답해할수록 터주는 더욱 재미있어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나가지? 하며 닥달할수록 터주의 장난은 심해질 뿐입니다.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재밌어합니다. 운의 흐름을 보니 꽉 막혔던 기운은 올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가을 냄새가 짙어질 무렵 묵은 애구는 물러가고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이 팔리는 시기는 이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년 봄 벚꽃이 피기 전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그 장난기 많은 터주신을 잘 달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가서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사를 나가기 직전 터주신께 올리는 작은 비방을 행하고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경매로 나온 다른 집을 입찰할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집은 터가 너무 세고 기운이 좋지 않아 들어가는 사람마다 병을 얻거나 하는 일이 막히거나 큰 고생을 겪다 나오는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 집은 그저 근심 덩어리일 뿐이니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여성의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길을 잠시 막아설 때 조급함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과거의 인연을 잘 매듭짓고 떠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연인.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한 연인의 궁합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궁합은 단순히 두 사람의 성격이 잘 맞는지를 넘어 각자의 사주와 운명이 만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신령님의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삼재는 12년 주기로 돌아오는 3년간의 애군을 뜻하며 이 시기에는 보통 매사에 조심하고 결혼이나 큰 사업 같은 중요한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삼재에 들어선 것도 모자라 각자의 사주가 서로를 밀어내는 형국이었습니다. 여성분은 고집이 세고 타고난 식복이 있는 사주였습니다. 반면 남성분은 보통의 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대대로 신을 모시던 이들이 있었고 그 기운을 이어받아 매우 강한 신가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가물이란 신의 기운이 흐르는 혈통을 의미하며 이런 사람들은 직감, 즉 촉이 매우 뛰어나고 예민하며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성분은 그야말로 무당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정을 지녔고 그의 고집과 직성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여성은 결코 남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남성의 강한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성의 사주에는 아내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에는 수많은 여인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평생을 함께할 아내, 즉 반려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결국은 이혼하여 그 자리가 다시 비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와 결혼하든 최소 한 번은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할 사주를 타고난 것입니다. 반면 여성의 사주에는 남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성이 아니더라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결론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처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남성의 강한 기운과 타고난 고독의 운명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삼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삼재풀이를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각자 지니고 온 사주팔자, 즉 운명의 본질 그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몫입니다. 신령님의 공수는 미래를 결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안개 낀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연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앞에는 냉혹한 운명의 현실이 놓여 있음을 신령님은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주에 새겨진 소리의 운명.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젊은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며 오케스트라 입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요한 오디션을 치렀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 탓에 합격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주를 받아 적는 순간 신령님을 모신 무속인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공연 시작 전 오보에의 라 음에 맞추어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내는 불협화음이 점차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맞춰져가는 그 소리가 마치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령님은 그 소리를 통해 그녀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소리와 함께 살아갈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합격할 것입니다. 1차 오디션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령님의 공수는 단순히 합격 여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떤 형태로든 평생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설령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지 않더라도 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악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올해부터 7수와 3재가 함께 들어오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에서 9에 걸쳐 들어오는 9수는 3재 중에서도 가장 험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령님은 특히 건강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늘 악기를 턱에 괴고 연주하는 탓에 턱관절과 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공수를 전하는 무속인 역시 과거에 비올라를 전공했던 음악도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악기 연주자들이 겪는 고충과 아픔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을 때까지 마음껏 악기를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랑하는 악기를 놓아야 하는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당신의 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이란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성향, 즉 길 그 자체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주에 새겨진 소리는 그녀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오디션의 합격 여부는 그 길 위에 놓인 하나의 과정일 뿐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음악과 함께할 것이라는 따뜻한 위로와 확신을 전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다양한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느니, 사랑과 운명 사이에서 갈등하느니, 그리고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구하느니,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미래를 족쇄처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며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지혜의 역할일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에 대해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은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구하며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과제와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신의 목소리를 빌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한 무속인의 공수를 통해 우리네 삶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성찰의 기회를 전하는 선한 기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떠나보내지 않는 집터의 신, 터주 한 여성의 간절한 물음이 들어왔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도무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3세부터 시작된 운의 막힘은 44세가 되도록 풀리지 않았고 무엇을 하려 해도 자꾸만 뒤집어지고 어그러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죽겠다, 살겠다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 문제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계약 직전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항상 무산되었습니다. 마치 코앞까지 다가왔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니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령님께 그 연유를 물으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터에는 터주신이 계셨는데 그 터주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 터주는 집이나 건물의 터를 지키는 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집안의 기륭화복에 깊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집의 터주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아니라 장난기 많은 젊은 신이었습니다. 그 터주는 이 여성이 집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계약이 성사될 찰나에 이를 꼬이게 만들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초조해하고 답답해할수록 터주는 더욱 재미있어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나가지? 하며 닥달할수록 터주의 장난은 심해질 뿐입니다.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재밌어합니다. 운의 흐름을 보니 꽉 막혔던 기운은 올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가을 냄새가 짙어질 무렵 묵은 애구는 물러가고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이 팔리는 시기는 이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년 봄 벚꽃이 피기 전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그 장난기 많은 터주신을 잘 달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가서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사를 나가기 직전 터주신께 올리는 작은 비방을 행하고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경매로 나온 다른 집을 입찰할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집은 터가 너무 세고 기운이 좋지 않아 들어가는 사람마다 병을 얻거나 하는 일이 막히거나 큰 고생을 겪다 나오는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 집은 그저 근심 덩어리일 뿐이니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여성의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길을 잠시 막아설 때 조급함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과거의 인연을 잘 매듭짓고 떠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연인.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한 연인의 궁합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궁합은 단순히 두 사람의 성격이 잘 맞는지를 넘어 각자의 사주와 운명이 만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신령님의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삼재는 12년 주기로 돌아오는 3년간의 애군을 뜻하며 이 시기에는 보통 매사에 조심하고 결혼이나 큰 사업 같은 중요한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삼재에 들어선 것도 모자라 각자의 사주가 서로를 밀어내는 형국이었습니다. 여성분은 고집이 세고 타고난 식복이 있는 사주였습니다. 반면 남성분은 보통의 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대대로 신을 모시던 이들이 있었고 그 기운을 이어받아 매우 강한 신가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가물이란 신의 기운이 흐르는 혈통을 의미하며 이런 사람들은 직감, 즉 촉이 매우 뛰어나고 예민하며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성분은 그야말로 무당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정을 지녔고 그의 고집과 직성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여성은 결코 남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남성의 강한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성의 사주에는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에는 수많은 여인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평생을 함께할 아내, 즉 반려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결국은 이혼하여 그 자리가 다시 비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와 결혼하든 최소 한 번은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할 사주를 타고난 것입니다. 반면 여성의 사주에는 남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성이 아니더라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결론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처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남성의 강한 기운과 타고난 고독의 운명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삼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삼재풀이를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각자 지니고 온 사주팔자, 즉 운명의 본질 그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몫입니다. 신령님의 공수는 미래를 결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안개 낀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연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앞에는 냉혹한 운명의 현실이 놓여 있음을 신령님은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주에 새겨진 소리의 운명.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젊은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며 오케스트라 입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요한 오디션을 치렀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 탓에 합격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주를 받아 적는 순간 신령님을 모신 무속인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공연 시작 전 오보에의 라 음에 맞추어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내는 불협화음이 점차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맞춰져가는 그 소리가 마치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령님은 그 소리를 통해 그녀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소리와 함께 살아갈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합격할 것입니다. 1차 오디션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령님의 공수는 단순히 합격 여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떤 형태로든 평생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설령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지 않더라도 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악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올해부터 7수와 3제가 함께 들어오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에서 9에 걸쳐 들어오는 9수는 3제 중에서도 가장 험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령님은 특히 건강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늘 악기를 턱에 괴고 연주하는 탓에 턱관절과 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공수를 전하는 무속인 역시 과거에 비올라를 전공했던 음악도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악기 연주자들이 겪는 고충과 아픔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을 때까지 마음껏 악기를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랑하는 악기를 놓아야 하는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당신의 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이란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성향, 즉 길 그 자체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주에 새겨진 소리는 그녀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오디션의 합격 여부는 그 길 위에 놓인 하나의 과정일 뿐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음악과 함께할 것이라는 따뜻한 위로와 확신을 전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다양한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느니, 사랑과 운명 사이에서 갈등하느니, 그리고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구하느니,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미래를 족쇄처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며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지혜의 역할일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에 대해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은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구하며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과제와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신의 목소리를 빌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한 무속인의 공수를 통해 우리네 삶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성찰의 기회를 전하는 선한 기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떠나보내지 않는 집터의 신, 터주 한 여성의 간절한 물음이 들어왔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도무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3세부터 시작된 운의 막힘은 44세가 되도록 풀리지 않았고 무엇을 하려 해도 자꾸만 뒤집어지고 어그러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죽겠다, 살겠다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 문제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계약 직전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항상 무산되었습니다. 마치 코앞까지 다가왔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니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령님께 그 연유를 물으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터에는 터주신이 계셨는데 그 터주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 터주는 집이나 건물의 터를 지키는 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집안의 기륭화복에 깊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집의 터주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아니라 장난기 많은 젊은 신이었습니다. 그 터주는 이 여성이 집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계약이 성사될 찰나에 이를 꼬이게 만들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초조해하고 답답해할수록 터주는 더욱 재미있어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나가지? 하며 닥달할수록 터주의 장난은 심해질 뿐입니다.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재밌어합니다. 운의 흐름을 보니 꽉 막혔던 기운은 올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가을 냄새가 짙어질 무렵 묵은 애구는 물러가고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이 팔리는 시기는 이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년 봄 벚꽃이 피기 전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그 장난기 많은 터주신을 잘 달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가서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사를 나가기 직전 터주신께 올리는 작은 비방을 행하고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경매로 나온 다른 집을 입찰할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집은 터가 너무 세고 기운이 좋지 않아 들어가는 사람마다 병을 얻거나 하는 일이 막히거나 큰 고생을 겪다 나오는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 집은 그저 근심 덩어리일 뿐이니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여성의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길을 잠시 막아설 때 조급함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과거의 인연을 잘 매듭짓고 떠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연인.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한 연인의 궁합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궁합은 단순히 두 사람의 성격이 잘 맞는지를 넘어 각자의 사주와 운명이 만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신령님의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삼재는 12년 주기로 돌아오는 3년간의 애군을 뜻하며 이 시기에는 보통 매사에 조심하고 결혼이나 큰 사업 같은 중요한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삼재에 들어선 것도 모자라 각자의 사주가 서로를 밀어내는 형국이었습니다. 여성분은 고집이 세고 타고난 식복이 있는 사주였습니다. 반면 남성분은 보통의 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대대로 신을 모시던 이들이 있었고 그 기운을 이어받아 매우 강한 신가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가물이란 신의 기운이 흐르는 혈통을 의미하며 이런 사람들은 직감, 즉 촉이 매우 뛰어나고 예민하며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성분은 그야말로 무당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정을 지녔고 그의 고집과 직성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여성은 결코 남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남성의 강한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성의 사주에는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에는 수많은 여인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평생을 함께할 아내, 즉 반려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결국은 이혼하여 그 자리가 다시 비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와 결혼하든 최소 한 번은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할 사주를 타고난 것입니다. 반면 여성의 사주에는 남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성이 아니더라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결론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처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남성의 강한 기운과 타고난 고독의 운명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삼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삼재풀이를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각자 지니고 온 사주팔자, 즉 운명의 본질 그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몫입니다. 신령님의 공수는 미래를 결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안개 낀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연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앞에는 냉혹한 운명의 현실이 놓여 있음을 신령님은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주에 새겨진 소리의 운명.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젊은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며 오케스트라 입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요한 오디션을 치렀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 탓에 합격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주를 받아 적는 순간 신령님을 모신 무속인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공연 시작 전 오보에의 라 음에 맞추어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내는 불협화음이 점차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맞춰져가는 그 소리가 마치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령님은 그 소리를 통해 그녀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소리와 함께 살아갈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합격할 것입니다. 1차 오디션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령님의 공수는 단순히 합격 여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떤 형태로든 평생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설령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지 않더라도 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악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올해부터 7수와 삼재가 함께 들어오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에서 9에 걸쳐 들어오는 9수는 삼재 중에서도 가장 험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령님은 특히 건강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늘 악기를 턱에 괴고 연주하는 탓에 턱관절과 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공수를 전하는 무속인 역시 과거에 비올라를 전공했던 음악도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악기 연주자들이 겪는 고충과 아픔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을 때까지 마음껏 악기를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랑하는 악기를 놓아야 하는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당신의 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이란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성향, 즉 길 그 자체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주에 새겨진 소리는 그녀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오디션의 합격 여부는 그 길 위에 놓인 하나의 과정일 뿐,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음악과 함께할 것이라는 따뜻한 위로와 확신을 전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다양한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느니, 사랑과 운명 사이에서 갈등하느니, 그리고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구하느니,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미래를 족쇄처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며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지혜의 역할일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에 대해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은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구하며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과제와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신의 목소리를 빌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한 무속인의 공수를 통해 우리네 삶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성찰의 기회를 전하는 선한 기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떠나보내지 않는 집터의 신, 터주 한 여성의 간절한 물음이 들어왔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도무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3세부터 시작된 운의 막힘은 44세가 되도록 풀리지 않았고, 무엇을 하려 해도 자꾸만 뒤집어지고 어그러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죽겠다, 살겠다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 문제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계약 직전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항상 무산되었습니다. 마치 코앞까지 다가왔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니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령님께 그 연유를 물으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터에는 터주신이 계셨는데 그 터주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 터주는 집이나 건물의 터를 지키는 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집안의 기륭화복에 깊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집의 터주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아니라 장난기 많은 젊은 신이었습니다. 그 터주는 이 여성이 집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계약이 성사될 찰나에 이를 꼬이게 만들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초조해하고 답답해할수록 터주는 더욱 재미있어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나가지? 하며 닥달할수록 터주의 장난은 심해질 뿐입니다.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재밌어합니다. 운의 흐름을 보니 꽉 막혔던 기운은 올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가을 냄새가 짙어질 무렵 묵은 애구는 물러가고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이 팔리는 시기는 이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년 봄 벚꽃이 피기 전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그 장난기 많은 터주신을 잘 달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가서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사를 나가기 직전 터주신께 올리는 작은 비방을 행하고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경매로 나온 다른 집을 입찰할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집은 터가 너무 세고 기운이 좋지 않아 들어가는 사람마다 병을 얻거나 하는 일이 막히거나 큰 고생을 겪다 나오는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 집은 그저 근심 덩어리일 뿐이니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여성의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길을 잠시 막아설 때 조급함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과거의 인연을 잘 매듭짓고 떠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연인.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한 연인의 궁합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궁합은 단순히 두 사람의 성격이 잘 맞는지를 넘어 각자의 사주와 운명이 만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신령님의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삼재는 12년 주기로 돌아오는 3년간의 애군을 뜻하며 이 시기에는 보통 매사에 조심하고 결혼이나 큰 사업 같은 중요한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삼재에 들어선 것도 모자라 각자의 사주가 서로를 밀어내는 형국이었습니다. 여성분은 고집이 세고 타고난 식복이 있는 사주였습니다. 반면 남성분은 보통의 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대대로 신을 모시던 이들이 있었고 그 기운을 이어받아 매우 강한 신가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가물이란 신의 기운이 흐르는 혈통을 의미하며 이런 사람들은 직감, 즉 촉이 매우 뛰어나고 예민하며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성분은 그야말로 무당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정을 지녔고 그의 고집과 직성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여성은 결코 남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남성의 강한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성의 사주에는 아내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에는 수많은 여인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평생을 함께할 아내, 즉 반려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결국은 이혼하여 그 자리가 다시 비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와 결혼하든 최소 한 번은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할 사주를 타고난 것입니다. 반면 여성의 사주에는 남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성이 아니더라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결론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처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남성의 강한 기운과 타고난 고독의 운명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삼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삼재 풀이를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각자 지니고 온 사주팔자, 즉 운명의 본질 그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몫입니다. 신령님의 공수는 미래를 결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안개 낀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연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앞에는 냉혹한 운명의 현실이 놓여 있음을 신령님은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주에 새겨진 소리의 운명.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젊은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며 오케스트라 입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요한 오디션을 치렀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 탓에 합격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주를 받아 적는 순간 신령님을 모신 무속인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공연 시작 전 오보에의 라 음에 맞추어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내는 불협화음이 점차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맞춰져가는 그 소리가 마치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령님은 그 소리를 통해 그녀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소리와 함께 살아갈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합격할 것입니다. 1차 오디션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령님의 공수는 단순히 합격 여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떤 형태로든 평생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설령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지 않더라도 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악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올해부터 7수와 3재가 함께 들어오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에서 9에 걸쳐 들어오는 9수는 3재 중에서도 가장 험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령님은 특히 건강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늘 악기를 턱에 괴고 연주하는 탓에 턱관절과 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공수를 전하는 무속인 역시 과거에 비올라를 전공했던 음악도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악기 연주자들이 겪는 고충과 아픔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을 때까지 마음껏 악기를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랑하는 악기를 놓아야 하는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당신의 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이란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성향, 즉 길 그 자체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주에 새겨진 소리는 그녀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오디션의 합격 여부는 그 길 위에 놓인 하나의 과정일 뿐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음악과 함께할 것이라는 따뜻한 위로와 확신을 전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다양한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느니, 사랑과 운명 사이에서 갈등하느니, 그리고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구하느니,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미래를 족쇄처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며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지혜의 역할일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에 대해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은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구하며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과제와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신의 목소리를 빌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한 무속인의 공수를 통해 우리네 삶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성찰의 기회를 전하는 선한 기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떠나보내지 않는 집터의 신, 터주 한 여성의 간절한 물음이 들어왔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도무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3세부터 시작된 운의 막힘은 44세가 되도록 풀리지 않았고 무엇을 하려 해도 자꾸만 뒤집어지고 어그러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죽겠다, 살겠다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 문제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계약 직전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항상 무산되었습니다. 마치 코앞까지 다가왔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니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령님께 그 연유를 물으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터에는 터주신이 계셨는데 그 터주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 터주는 집이나 건물의 터를 지키는 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집안의 기륭화복에 깊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집의 터주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아니라 장난기 많은 젊은 신이었습니다. 그 터주는 이 여성이 집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계약이 성사될 찰나에 이를 꼬이게 만들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초조해하고 답답해할수록 터주는 더욱 재미있어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나가지? 하며 닥달할수록 터주의 장난은 심해질 뿐입니다.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재밌어합니다. 운의 흐름을 보니 꽉 막혔던 기운은 올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가을 냄새가 짙어질 무렵 묵은 애구는 물러가고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이 팔리는 시기는 이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년 봄 벚꽃이 피기 전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그 장난기 많은 터주신을 잘 달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가서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사를 나가기 직전 터주신께 올리는 작은 비방을 행하고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경매로 나온 다른 집을 입찰할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집은 터가 너무 세고 기운이 좋지 않아 들어가는 사람마다 병을 얻거나 하는 일이 막히거나 큰 고생을 겪다 나오는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 집은 그저 근심 덩어리일 뿐이니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여성의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길을 잠시 막아설 때 조급함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